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화가 됐죠. 그때 무신론 정책을 씁니다. 교회를 없애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키예프에도 또 모스크바에서 대단히 큰 집회를 열어서 무신론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레닌의 동지이자 공산당의 핵심 브레인이죠. 브레인인 부하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하린. 이 사람이 기독교의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언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자그마치 1시간을 연설했어요. 1시간을. 그의 언변은 굉장히 좋아서 사람들이 그의 말에 압도가 됐어요. 그리고 강연이 끝났을 때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반론 있으면 하십시오. 반론 있으면 하십시오. 꼼짝도 못했어요. 그때 한 흑인인 늙은 신부가 터벅터벅 걸어 올라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토스 보스크레세. 뭘까요? 예수 부활했다. 예수 부활했다 했어요. 그 말을 하자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보이스티노 보스크라세. 이게 뭐냐면 진실로 부활했습니다. 금방까지는 교회를 말살하는 이야기들이 충만했었는데 이 두 마디, 오늘 그 흑인 신부가 던진 말, 그리고 그걸 받아서 외쳤던 이들의 외침을 통해서 갑자기 부흥이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외쳐봅시다. 한글로. 한글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앞뒤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굿뉴스죠. 예수님은 나에겐 스승이고 또 때로는 주인이시고 때로는 형제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에는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증언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돌을 옮기고 그 제자들이 옮기고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했다라는 그런 논리로 제사장들이 그 군병들에게 그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사주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기들이 잠드는 순간에 제자들이 와서 그 돌을 옮기고 시신을 탈취했다는데 그 돌이 작은 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돌이에요. 그거 움직이려면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날 텐데 그걸 어떻게 자기들이 모른다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성경을 보면 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자 놀라서 도망을 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 이야기를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이 먼저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 탈취했다면 뭘 하고 그 무덤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되고 좋은 소식임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에이,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나 그래요. 근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누가 절망의 돌문을 굴려낸 부활의 주님을 볼 수가 있었을까 그래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사람이 먼저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서로 보면 야 베드로야 나와서 이리 와. 그 다음에 요한아 너도 이리 와. 야고보아 너도 이리 와. 이리 와. 바돌로메 너도 와. 그러면서 불러가서 주님이 그 사람들을 안연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묻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부패하죠. 그러니까 향유로 그 몸을 닦기 위해서 대책도 없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도 없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깨달아요. 야, 그 큰 돌문을 어떻게 열지? 그걸 어떻게 열 수가 있을까? 그래요. 근데 갔더니 천사가 먼저 그 돌문을 옮겨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대책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그래서 거기 들어갔더니 그 천사가 말합니다. 여기 안 계셔. 이분 살아나서 가셨어. 네가 봐봐라.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향품을 바르러 갔던 이 여성들의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단하게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요한이 그 밑에서 있다가 마리아를 인계받고 사라져 죽고 오직 요셉만, 아르마대 요셉 제자죠. 그 사람만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가 부자인데 큰 굴이 있었는데 그 장난치면서 그 묘를 만들어놨죠. 그 묘에 아무도 사람을 장난치는 적 없어요. 거기에다가 널판치를 깔고 예수님을 염하여 거기다가 안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게 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골고다에 올라가는데 거기다 교회를 뒤집어 씌워놔가지고 실내로 들어와 있어요, 그게. 근데 그 코스를 지나서 나오면 넓적한 바위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얼마나 사람들이 완전히 반질반질하게 광이 나요. 그게 요만자래요. 요만자래. 그리고 그 옆에가 예수님이 묻었던 무덤이라는데 확실치 않아요. 사실 어디가 긴지 우리 몰라요. 선배들이 잘 안 알려줘가지고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걸어가면서 발걸음이 무거웠죠. 그리고 마음도 무거웠어요. 그리고 그제서 생각났죠. 이 돌을 어떻게 옮길까? 그 군인도 있는데. 그잖아요.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 인간이 한계에 부딪히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길을 열어줬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선하고 기특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한 여자가 굉장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발에다 불면서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어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경건하게 이 일을 진행하는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해요?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주면 많은 사람이 구제받겠다면서 아주 화를 내죠. 그리고 나가서 바로 예수님 파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넘겨줄게. 너는 얼마 줄래요? 그러니까 은 30 준다니까. 그거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살 때 너무 무모하게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무모함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우리에게 돌을 굴려 주리오라는 걱정이 있죠. 걱정만 하면 뭐가 됩니까? 아니죠. 오늘 움직이고 그리고 도전하고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했어요.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서 어떻게 해요? 전하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신약신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는 선포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6절에 보면 나와있어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소식도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제자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안 믿어요. 오히려 군인들은 자기들을 목격했으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제자들은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적인 한계가 이것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활은 인간이 가장 큰 절망의 죽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키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하늘로부터 오는 뉴스였다, 이렇게 말해요.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여기 안 계시다. 어디 갔어요? 살았으니까 나간 거죠. 산 사람이 무덤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을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믿지를 않았어요. 특별히 10절 보면, 11절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지 않았다. 하늘의 소식을 갖다 던져줬는데 안 믿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 사시려면 십자가 지기 전에 내려오시든지 아니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처단하시든지 그러면 되는데 굳이 죽었다가 굳이 살아날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에레미야를 읽어보세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없어요 거의. 그런데 그 말씀을 뒤집어 보면 다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원하고 바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범죄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너네들이 자꾸 이렇게 살면 바벨론에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너만 선지자냐? 나도 그래. 그러면서 반대의 예언을 합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에게 그런 어떤 말도 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 듣기 좋아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길들여졌다면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말씀이 제자도 아닌 여성들을 통해서 전달됐을 때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여 여자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헛것을 보고 온 것인가? 아니, 이 사람들이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지키는 그 무덤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의 당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도망을 갔어요. 12제자 중에서 10명이 9명이 도망하고 하나는 죽었죠. 그리고 두 사람은 한 사람 또 잠깐 보고, 그리고 한 사람만 끝까지 지킨 거죠. 무서워하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다 무서워요. 우리가 믿고 따르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흉악한 범죄자로 변모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빨리 손절하죠.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살았다니 굉장히 놀랍죠. 근데 여성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들이 어떻게 돼요? 갈릴리로 주님이 갈 때 거기로 너도 오라고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하고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안 믿으니까 이 마리아도 사실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갔더니 예수님은 없어지고, 그래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7 귀신이 들렸던 여성인데 그게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준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라고. 근데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지식과 믿음은 분명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고서 아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큼 공부하면 하나님을 발등상이라도 규명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 조금씩 알게 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믿지 않은 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믿음은 괴리가 있다는 거. 부활에 대해서 들었지만 지식은 그래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어요. 끝났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에게 교육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눈앞에는 슬픔과 상식에 갇혀서 단 한 발자국도 안 갑니다. 안타깝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 역사적 사건이죠.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지적 동의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 동의. 그러나 우리는 지적 동의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임재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험한 길이든 좋은 길이든 우리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걸로 말씀을 가름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절망의 돌문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다. 먼저 하나님께 말씀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문제 앞에 서서 여러분이 울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슬픔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실패의 시간을 보냈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그들은 꿈에 부풀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오른쪽 왼쪽 영의정 막 좌의정 하면서 살라고 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한 것은 그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내가 높다고 내가 세다고 큰 소리치고 싸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막상 주님이 죽게 됐을 때 어떤 애는 옷을 벗어주고 알몸으로 도망을 갔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로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요. 그때 주님께서 아니요,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것도 3번이나. 그것도 막 군인들도 아닌 어린 아이가 와가지고 너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하니까 나는 전혀 모른다고. 나는 전혀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들은 숨어서 울었죠. 숨어서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때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했던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얼마 전에 내가 설교했는데 맞아요. 네, 샬롬이었어요. 앞뒤로 인사합시다. 샬롬. 네, 이제 어둠은 지나갔어요. 빛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슬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어요. 마가복음에는 복음 오늘 본중 여기 15절 보면 본문 15절 부분 나오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계란을 나누고 이웃을 섬기는 모든 행위는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